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잊기도 하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로잡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5월 첫째 주일인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이곳에는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짝꿍 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짝꿍이다. 가장 예쁜 말이 무엇일까? 아주 심혈을 기울여 찾은 말이 짝꿍입니다. 표준어입니다. 짝꿍. 2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요, 최초의 가정 구성원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돕는 배필. 히브리어 성경 읽어보면 에제르 에베네도 되어 있어요. 에제르 하면 배필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 뜻은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 존재가 아담이라는 존재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마치 갑과 을의 관계처럼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이끌거나 지배하거나 혹은 한쪽이 다른 쪽을 위해 무한정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희생의 관계도 아니고 조건은 지배의 관계도 아니며 그리고 일방적으로 돕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짝꿍이라는 말이 짝꿍, 카운터파트. 뭐예요? 마주 보고 서 있는 한 짝, 신발 한 짝 이런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치는 같고 역할이 다르면서 함께 마주보고 서 있는 한 짝. 이게 에제르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입니다. 가치는 같고 역할이 다르면서 서로 함께 마주보고 서 있는 한 짝이다. 이게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가정이죠. 가족은 서로에게 짝꿍이다. 이러한 관계를 24절에서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둘이 한 몸. 이것이 바로 앞에서 나온 돕는 배필이란 짝꿍이라는 말을 풀어놓은 말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먼저는 둘입니다. 둘. 서로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참 많이 다르죠. 물론 같은 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족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보면 닮은 점이 있고 엄마와 딸을 보면 굉장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릅니다. 그래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우리 주변의 쌍둥이를 보면 참 많이 닮았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도 다른 인격체입니다.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성격도 다릅니다. 행동 방법도 다릅니다. 독립된 인격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비밀입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이지만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함께 꿈꾸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이 땅에 태어나 각자가 살다가 만나는 부부관계가 그렇고
태어나면서 핏줄을 통해 만나는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고, 먼저 태어난 나의 지체와 지금 태어나면서 만나게 되는 형제, 자매, 남매가 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 어떤 마음으로?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하게 행동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잘못된 말도 하고 선택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에 그 중심부에 서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관계가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것, 짝꿍 원리, 이게 가정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렇고 또한 행동을. 그런데 가장 닮은 핵심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무슨 뜻입니까? 홀로 있지 않고 공동체로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을 닮은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삼위, 이 세 분이 하나로 어울려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의 관계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관계가 바로 남자와 여자고 그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 존재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닮게 인간을 만드셨죠. 둘이 하나가 되도록,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은 서로에게 짝꿍이라는 거예요.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가족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이렇게. 부모에게 자식이 필요하고 자식에게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제지간 서로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부족한 존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어느 누구도 부족하지 않아. 그런 가정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나 혼자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가족이 있기에 나의 수고가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의 수고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함께 살도록 짝꿍으로 가정을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가족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짝꿍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짝꿍으로 만나게 해주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임 원리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받아들임 원리.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거절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최초의 가족 구성원인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이 두 군데 나와요. 첫 번째 증언은 2장 2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최초의 인간 아담이 최초의 인간 하와를 보면서 최초로 한 말과 최초로 한 행동이 뭐냐?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한 남자가 있고 여성이 한 명밖에 없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 명 있는데 내가 거절당하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한 명밖에 없는데 거절당하는 건 정말 슬픔입니다. 하나밖에 없다고 다 그냥 받아들입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최초의 인간 아담은 최초의 인간 하와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환영합니다. 환영. 그것도 격하게 환영합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잡뼈요 살 중에 군살이로다. 이렇게 말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선포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받아들여요. 저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웰컴, 환영받으며 받아들인 하와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담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가정이 그런 곳이에요. 가족은 그런 관계입니다. 세상이 나를 거절해도 가정에서만큼은 받아줄 수 있는 곳입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잘나서요? 아닙니다. 완전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대단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25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이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과 나의 단점과 나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드러나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부끄럽지만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달려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가족이다. 그런 곳이 가정이고 그런 관계가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아파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대소변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이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이렇게 대소변을 받아주기도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싫은 마음도 있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걸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헐렁한 바지와 구멍 뚫린 셔츠 같은 걸 입고도 그냥 숨 쉴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빡빡합니까? 세상에 사는 게 빡빡합니다. 나도 모르게 긴장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숨쉬기 힘든 곳이 세상 한복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집에 와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어야 또다시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숨 쉴 틈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식, 편안할 안, 숨 쉴 식. 편안하게 숨 쉬는 게 안식인데 그렇게 살도록 주신 곳이 가정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면서 정말 집어넣은 가장 본질적인 원리가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사람은요, 떨어진 거리만큼 괜찮아 보여요. 가까이 올수록 단점이 보여요. 100m 앞에서 멋지게 보이는 사람도 1m 앞으로 오면 단점이 보입니다. 가장 개인의 단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거절한다면 정말 힘든 관계가 가족이죠. 그러나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약점과 단점을 그냥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 틀리고 박자 다 틀린 노래도 그냥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낙서도 예술작품처럼 여길 수 있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누가 보면 낙서인데 여러분, 낙서와 예술은 거기서 거기에요. 극과 극이에요. 그것도 받아줄 수 있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실수한 과거도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참 많아요. 인생이 헐렁해요, 헐렁해요. 빈틈이 많아요. 가까이 보면 허접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비교는 거절입니다. 그냥 받아들임이 존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까지 거절받으면 어디 가서 편히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서로 무시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그냥 고개 갸우뚱하지 말고 존중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또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곳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됐나요? 디도서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구절이 있어요. 디도서 1장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람을 사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서 무너뜨리는 대상 1번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흔들립니다.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당신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가정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27편 1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아직 살아계십니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혹은 당신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 아직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나와는 다른 인격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은혜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그냥 무조건 받아주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경험이 날마다 있어야 나도 나와 다른 인격체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여 주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무조건. 조건을 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받아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서서 그 사랑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나도 또 다른 인격체를 받아주는 것.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이래도 저래도 나에게 주신 가족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나의 짝꿍으로 가치가 똑같게 역할이 다르면서 함께 마주보고 함께 살도록 보내주신 짝꿍이 나의 가족이며, 그리고 받아들임, 그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이 가족이, 이 관계가 가정이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곁길로 가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누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 다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가족이란 관계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길,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인생이란 기회, 주님이 아직도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란 기회 동안 조금 더 주님 뜻에 맞게끔 살고 싶다. 실패한 과거, 실수한 지나온 날, 그리고 각자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부서지고 때로는 이지러지고 때로는 이렇게 조각난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삶을 추스리고 다시 달려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의 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